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저더러 하라고 과제를 주셨는데요. 학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초등학생, 유치원에 다녀온 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는 앞으로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대. 할아버지, 우리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대.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야기, 유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상당한 힘을 가진, 한국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온통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순간 지금 이제 일어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대한 정의가 뭐죠? 저도 지금 학교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영락교회는 학교를 8개나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공학교를 비롯해서 등등. 고등학교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define 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들은 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대학 입시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 대입 수능시험 고득점을 위한 특별한 훈련 과정으로서의 교과 과정. 저는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강원 도민체육대회에서 사이클 선수로 참여했던 여성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환 여성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금메달을 따서 기쁘다. 두 번째, 좀 미안하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전환수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남자로 느끼면 남자고 저녁에 여자로 느끼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탕 여탕을 마구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성의 종류가 적어도 50종류가 넘습니다. 많게는 72종류나 된다고 그래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래요. 내가 느끼는 대로 여성이라고 느낀 사람을 여성 죄수에 넣어놨더니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소수자, 이름을 참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소수자가 아니라 변태성자들이에요.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 같지만 아주 성경에 명쾌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묻지 마라.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까?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 안 해서 없습니다. 공부 안 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게 망함의 비결입니다. 무슨 공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6장 3절 뭐라고 말하죠?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의 지파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삼권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직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금지법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의 현장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내용이 뭐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전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과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앞에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 행하심도 아는데 우리의 뒤에 일어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의 실패입니다. 조금 전 언급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이 목사였습니다. 목회는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하원 의원으로, 상원 의원으로,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영역 주권이 가장 중요한 그의 핵심 사상임과 동시에 교육개혁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3분의 1입니다. 인구 3분의 1 정도 됩니다. 세계 경제 규모 5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런 표현을 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5위, 무슨 강대국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교육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 아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기록하여 중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남셈, 소위 가감승제의 계산, 과학과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것. 우리는 교육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education, 소위 에듀카트 또는 에듀코라고 하는 라틴어 원어는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뭘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손흥민 아버지 손 감독이 보았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흥민이를 보니까 공 잘 차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는 하나님께서 얘 속에 공 잘 차는 기술을 넣어놨구나. 데리고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며 아이를 축구학교에서 열심히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김연아 엄마가 보았습니다. 연아, 얘는 어릴 때부터 스케이팅 타는 게 좀 달라요. 특별히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 데려갔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너 앞으로 의대 가라, 법대 가라. 대한민국 공부 잘하면 거의 의대, 법대 갑니다. 의대, 법대 나와서 뭐 하는가? 이웃집에 돈 몇 푼 빌려준 거 받는 거 이런 거 재판해요. 그거는요 통장집 아줌마하고 통장 옆집 아줌마 두 사람이 불러놓고 물어봐도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금방 아는 겁니다. 그거 무슨 육법전서 달달달 외는 판사가 심판 안 해도, 그렇죠? 애 3명 4명 키운 옛날에 우리 어머니 뭐 애 5명 10명 이런 게 키운 분들은 애 울기만 해도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안다 1번 모른다 2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죄송합니다 세속말로 새빨리 공부해갖고 의사 돼갖고 구멍가게 차려놓고 감기 환자나 그건요 웬만한 애 키우는 엄마도 다 알아요. 아주 중요한 뇌라든지 많이 손목 하나라도 엘보를 전공해서 그런 전공의가 필요하죠. 솔로몬의 명재판처럼 그런 재판,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그런 재판에 필요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교육이 이 땅에 회복되지 않는 한 저는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오정인 목사님 언급하신 어스 기니스,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분이신데요.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복해서 드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20세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붕괴시킨 3대 혁명. 어스 기니스는 그것을 3대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3 waves, 3대 물결. 첫 번째 물결이 Red Wave 또는 Red Revolution, 붉은 혁명, 붉은 물결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두 번째가 Black Wave 또는 Black Revolution, 히잡, 이슬람들의 검은 두건 이슬람이.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모스크바가 회교 예배당이 회교 성전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 뭐가 그렇게 회교가 그렇게 가까워졌죠? 근래 어떤 역사 교과서에 근대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이슬람교 18페이지, 불교 9페이지, 기독교 2페이지. 대한민국 근대사는 기독교 20페이지, 다른 건 안 써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쓸까요? 없어요. 이슬람 대한민국 근대사에 쓸 게 없어요. 근데 그거다가 무슨 18페이지, 불교 9페이지, 기독교 2페이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걸 지금 교과서를 쓰겠다고 난리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과서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분들에게 기도도 해드리고 물질도 좀 드리고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교육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학교를 하면서 가장 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대학원 이상 석박사에는 본인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일하기로 작정하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으로 학교를 세운 사람. 근데 지금은 거의 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교육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관여하던 과장님이 내년도에 다른 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막 교육 과정에 신경을 써요. 내년도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교육 과정을 전체 평생 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내 아이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으로 자기 일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의논을 깊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 땅에 교육이 세워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 하나님 교육, 말씀 교육.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말씀 세대, 교회 세대, 예담 세대. 예담 세대 아시죠? 예, 우리 학교가 예담 학교예요. 예담 세대. 극동방송에서 차별금지법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지금도 서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부스에 여러분들이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들리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자료도 많이 가져가시고, 특별히 극동방송 소송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